오늘 함께 나누게 될 제자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오해를 많이 받는 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마 앞에 붙는 수식어는 의심 많은, 믿음 없는 등입니다.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했던 것은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또렷하게 만나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마의 에피소드는 요한복음에 3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런데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도마가 이 말을 했습니다. 설령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이 말을 했다면 과장의 표현일 수 있어도 도마는 실제로 목숨을 걸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한 말인 것입니다. 도마의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시면 우왕좌왕할 제자들을 걱정하셨는지 먼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당신이 가시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임을 가장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는 사오정같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사실만 크게 듣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는 아버지의 집도 모르겠고 가는 길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도마의 이 질문이 좀 어리석게 들리고 황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도마의 이 질문 때문에 거기에 앉아있던 다른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여 잘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주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그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곳에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도마의 성격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의기소침해져서 혼자 어디엔가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후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 설명이나 철학적 논리로 확신을 갖고 싶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설명이 자신의 체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자신도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면 자신에게도 나타나 주시기를 강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8일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제도 알고 계시고 오늘도 보고 계시며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도마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도마의 짧은 고백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한 고백이고 귀한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서술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감탄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고난의 흔적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 즉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의미로 고백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만든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알듯이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제 생각과 길보다 더 높기에 저를 가장 잘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이후에 도마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동쪽으로 가며 복음을 전했는데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의 칼라미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가장 연약해 보였는데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깊고 넓은 헌신을 했습니다. 도마의 삶이 참으로 신비한데 요한복음에는 도마를 말할 때 3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고 표현합니다. 디두모와 도마는 모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인 바들로메는 친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쌍둥이임에도 혼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총명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선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더 성실하기 때문입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 하나님의 떨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신비한 역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